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활짝 이렇게 웃고 하트도 예쁘게 그려서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일간 행복한 여주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65차 다니엘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세요? 기대가 되세요? 할렐루야. 1부 때는 거의 아멘이 안 나왔고 2부 때 좀 나왔고 3부 때도 좀 나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은혜가 있어서 이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자, 다니엘 새벽 기도가 여러분 기대됩니까? 예, 할렐루야. 이제 이 정도 나와야 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제 마음에 기대함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주동행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다니엘에 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 주제가 행복한 여주동행, 그렇게 정했어요. 행복한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실 축복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붙들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파견하셔서 다 금양요로 우리 기도를 다 하늘로 연락해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 기뻐요. 막 샬롬이 막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가이드 들어올 때 다 받고 들어오셨죠? 자, 한번, 자, 첫 페이지, 자, 두 장을 넘기고 개인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개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죠? 적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갖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 우리 VIP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우리 오이코스들 이름들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이코스들을 붙들고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여러분 그 심판 중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막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다 구원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의 생명 족배에 올라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내가 전도할 VIP들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딱 준비하시고 이제 기도회를 부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회를 부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실 텐데, 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사모함의 그릇이에요.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선 돈으로 다 받아요. 또 웬만한 건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령하고 좋은 것은 다 사모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의 큰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니엘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새벽에 나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함께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데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한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미의 아비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먼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러내려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흘러내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가장 먼저 풍성히 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복 말고, 내가 구하는 복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이 뭘까요? 그래? 여러분 그 복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창세기를 펴봐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그 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축복, 창세기 1장 27절을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이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이 복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는 각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새는 새 형상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개는 개 형상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큼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사람은 여러분, 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장갑을 만드는 것은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손이 들어가려고. 양말을 만들 때는요, 누구도 예가 없어요. 발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발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거를 찰나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가장 제가 보기에 많이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일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막 열방이 살아나는 세상에 선한 영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일만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나으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도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인생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상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깨어진 파괴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두 가지를 딱 말해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두 번째, 죄에서만 구원할 뿐이 아니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귀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임마누엘 복음을, 임마누엘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감격과 기쁨 속에서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야.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 자, 13절 이하에 이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것이 하늘의 신령 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신령한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막 생수를 떠드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죽은 자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기적, 이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요, 영광 중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요, 팩트, 사실이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줄 복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아멘이 잘 안 돼. 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7가지 증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요, 성령의 근심하심이 깨달아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특이한 근심이 있어요. 주의 성소를 못하거나 예배 자리로 못 나가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막 이러면요, 마음에 근심이 막 생겨. 그것은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지 않는 것에 대해서 1도 근심한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목사님, 난 전도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다 있어요. 근데 성령세를 받고 나면 확실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최초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세례거든요. 근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7번째 증거에 대해서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부담은 있지만 전도를 잘 못해요. 성령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세를 받고 나면 불타는 열정으로 막 전도하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증거가 나에게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나가면 주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인격과 성품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산 동안에 다른 은혜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하고 축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까? 오늘 제가 서론적인 설교를 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제1의 원리만 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할 때만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러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은, 삶의 스타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주인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짝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움을 받은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짝퉁 믿음이라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과정을요 단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머리, 나는 주님의 몸.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이 되는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믿으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비상적이고 관념적일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를 잘 보십시오. 가지를 잘 보세요.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예, 포도나무와 생명의 연합을 이뤘어요.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이에요. 끊으면 죽는 생명의 연합을 이룬 다음에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저렇게 주렁주렁 맺히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접목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포도나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 신앙생활이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의 열매가 없어요. 거룩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평생 신앙 사는데 세상 사람이 야,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그냥 주일날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 좀 한번 보여요.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을 빨아들여서 포도나무와 동행하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분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생명으로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포도나무와 동행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 포도나무의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 때 저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말할까? 예, 두말할 것도 없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가지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육신과 오늘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거듭난 새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임만의 축복을 누리려면 속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면,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속사람이 비실비실해, 속사람이 약해지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막 살아요. 신앙생활 보세요.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 그걸 영적인 갓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속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주인 대신 주님의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종노타고 세상에 종노타고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지 못해요. 지치고 고나고 신앙생활이 일단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별로 없어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늙어서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막 날마다 강건해서 쑥쑥쑥쑥 막 영적인 갓나이가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는 놀라운 속사람의 성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막 찾아서 다 먹어요. 막 운동하지요, 막 헬스하지요. 또 혼의 성장을 위해서 TV 보고 문화생활하고 막 지식도 공부하고. 그런데 정작 속사람,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잘하질 않아요. 그러면요, 속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해야 돼.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나.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이 안 돼요.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가 막연해요. 이게 뭔가 한 번도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실제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속 사람은 언제 강건해질까요? 속 사람의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고 나로 인해 살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속 사람의 생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먹어야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 생명이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속 사람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속 사람이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아비까지 성장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막 강건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이번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 목표가 행복한 여주동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양식 또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속사람의, 새사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알고 머리는 잔뜩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굉장히 비실비실해요. 겉사람만 충만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임마누엘 복음을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고 말씀을 직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에 새로운 도전을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0일간 여주동행의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여주동행의 일기라는 것이 뭐냐면 하루 동안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여러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면전 앞에 살았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기시대로. 제가 2017년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 2024년도에 또 해봤어요. 잘 못해요. 그리고 저도 잘 안 돼요. 담임 목사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포기했어요. 더 이상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도 못하는데 담임 목사도 이게 여주동 일기를 잘 못 쓰는데, 그리고 제가 포기하고 일단 내가 나라도 한번 해보자. 그게 되는지
그 이후로 제가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행 일기를 쓰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한 것을 늘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주님 그래요. 그 말은,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오늘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만족이에요. 주님 한 분은 행복해요. 오늘 제 삶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그러면요 제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설렘이 막 그러면서 제 안에 한없는 샬롬이 막 평강이 막 넘쳐요. 오늘 하루가 막 기대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요. 근데 막 또 어떨 땐 분주하고 바쁘면 까맣게 잊어버리셔도 그러나 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의식하며 주님의 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써보면은요 제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유익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도전이 우리 21일 동안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말씀을 적고 옆에다가 동행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샬롬, 평강, 기쁨을 여러분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다니엘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주동행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역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 새벽 기도 20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보기 원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닙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살며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드러내었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주동행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임마누엘의 복음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예수로 살아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하여 주십시오. 은연히 기름 부어주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친밀한 교제들이, 주님과 동행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은혜 구하지 않냐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영광을 구하며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주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영혼들을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의 종교 생활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즐거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됐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기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흥시한 임마누엘 하나님 기쁨을, 기도응답의 기쁨을 안에서 누리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쌓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